작야몽중 두두부리요 근조계한 물물살아라 원간장애 처처주하야 출래 초여 염염이라나 무아이미 다물 이 개송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야몽중 두두불 어젯밤 꿈속에서는 두두불 머리마다 붙여이더니 적어도 불교는 부처를 이루자는 종교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부처를 봤다라고 하면은 금조개한 물물 따라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마다 보살로 물건마다 보살이더라.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살로,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살로, 아는 사람한테 보살로,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라도 보살이 돼야 된다. 보살도를 실천해야 바로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원간창에 처처주하니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물건마다 보살이더라. 주인이더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답게 살아가는 방법,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고, 보살도에도 화엄경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단계가 있어. 10가지 바른 믿음 10신, 또 머무름 10주, 좋은 생각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리고 10행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지었던 공덕을 10회양 10지, 그래서 50위가 돼서 등각 묘각을 이뤘을 때 바로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적어도 금생에는 보살로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살로 태어나는 방법이 바로 십지에서도 초집보살만 돼도 바로 부처를 이룬다. 초집보살 어떤 사람이냐? 1년 사이에 10사람을 포교하면 초집보살 되는. 초집보살 되려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 우리나라 종교, 무종교가 49%거든요. 가반수가 되니까 얼마든지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근데 불교에 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포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사람 포교하면은 초집보살이 되는데, 바로 초집보살은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십지하고 십바람이 다, 초집보살은 어디 있지요? 한이지는 왜 보시바람이를 실천하니까 환희지에, 보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는 사람 기쁘고 받는 사람 기쁘기 때문에 항상 한의지에 머무르고, 인욕바람이를 성취하면은 항상 발광지, 그리고 지게바람을 성취하면 염이지. 그래서 십지와 십바람이 딱 맞아. 등각묘각을 이뤘을 때 바로 부처를 이룬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불교 사상이 정말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게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주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인.
무슨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주인이 판단을 해줘서 저 소리는 무슨 소린가를 다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는 게 주인공이야. 그래서 주인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임재스님 일찍이 말씀했던 수처작주, 어느 곳에 가서도 주인으로 지어가고 앉은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에 입적해진 진실된 삶을 사는 게, 나는 나의 삶, 나의 불교라고 내가 출가해서 몇 년 안 됐을 때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 나의 삶, 나의 불교. 나의 삶은 나한테 주어진 일에 한치 어긋남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나의 불교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게. 그래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삶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적어도 보살이 세 가지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 그랬거든요. 먼저 불보살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의 원력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생활 따로 불교 따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은 따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기 와서 생각하고 여기 와서 믿고 알고 하는 것하고 엉뚱하게 다른 경계에 부딪히면 또 화가 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짓되지 않는 삶, 그리고 이웃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또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도 떳떳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눈을 마주하고 딱 대화를 할 수 있는 삶.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답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불자답게, 자식답게 부모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답게 살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정월이라, 정월 초산날, 너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래 초염 염염일이라. 봄은 바로 이제 내일 모레 봄이 올 거예요. 봄은 불꽃을 오는데 생각은 모두 하나이더라. 바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는 방법이 일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 여러분들이 일념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 참선 수행에서 화두 일려가 돼야 되고, 경을 보는 것도 일념이 돼야 되고, 염불 주력하는 것도 일념이 돼야 되고, 수행법이 우리 수행법을 다 수행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다 보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일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모아야 돼. 마음을 모아야 돼. 그래서 염불 주력도 절기도 사경기도 사경수행법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일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념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산두월계 운문병이여 문해수류 조주다다. 그중하제 진삼매. 삼매가 일념이거든. 어떤 것이 삼매냐? 구월. 국가는 구월계로다. 어떤 수행자가 운문스님한테 불법의 적적대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떡이나 먹고 가게. 떡이 있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떡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왜 불교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고 떡이나 안 먹고 가게? 일단은 떡을 먼저 먹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동문서답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화두로 삼아서 왜 떡을 먹고 가라 했을까 생각하고 문외수료 조주다다 문 밖에 흐르는 물은 조주의 차도다. 손님이 오면 차부터 대접하잖아요. 전혀 주려고 하다가 줄 생각도 하잖아. 차나 먹고 가게. 화두를 삼아 보세요. 운문스님은 왜 불교를 물었는데 떡을 먹으라고 하고 조주스님은 왜 불교를 물었는데 차나 마시고 가게. 끽다거라고 하는 찻집도 있듯이 차나 마시고 가게. 그걸 화두를 삼아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산매이냐. 9월 국가는 9월의 피도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두가 1700공안이라고 하죠. 1700공안이 전부 다가 화두가 되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달마가 선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법을 전하면서 많은 선지식들이 화두를 준 게 있어. 조주스님의 무자화도 있지. 올해 뭐 개해인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가 얼마나 영년지요. 개는 IQ 60이래 60. 우리는 배불러도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몽땅 먹어버려. 개는 그렇지 않아. 먹을 만큼 먹고 다 저장해 놓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통이 아니다. 얼마나 개가 영리한지 저 사람이 법당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도 다 알아버려. 아니 제가 어디 조그마한 그 절에 있었는데 그 노보살님 혼자 계시니까 무서우니까 개를 키우라고 해서 키우는데 보니까 법당에 들어갈 사람인지 그냥 지나갈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더니 그만큼 영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리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사상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게 화두야 화두. 시신마 이것이 멋있고 대체적인 공통적인 화두가 시신마죠. 이 물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정진하면서 한 번씩 딱 의심을 해봐야 돼.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이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불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설 스님이 영조 영희 스님하고 셋이 도반이 돼가지고 저기 전라북도 변산에 가면 부사이방이라고 있어. 거기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오대산에 문수동자 있는 도량이니까 문수도량이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를 가자 해서 가는 도중에 저쪽에 김제 백산에 부거리라고 있는데 그 동네까지 걸어서 왔는데 자고 가야 되잖아요. 어느 집을 가서 잤는데 조용해 밤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거라. 낮에도 끊임없이 비가 내리니까 이틀 동안은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여식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못하다가 부설 스님을 보고는 말문이 열려버렸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영조 영희 스님은 문수보살 징견으로 오대산으로 가고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월명이라는 딸을 낳고 동원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인연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 가지고 주경야등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딱 그 도를 깨달아서 부설거사라고 하지만은 부설거사의 말을 내가 왜 하냐. 여러분들 제가불자이기 때문에 제가에서 살면서 어떻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부설거사에 한 생애를 살고 열반성이 있어. 목무소견 무분별하라. 눈으로 봤다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불정성불십이라 눈으로 귀로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시위심을 내지 마라. 분별심이 더 방하할진대. 분별심과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시시비비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내 일을 잘해야 돼요. 분별심이 더 방하. 분별심과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당간심불 자기라. 다만 마땅히 심불 마음 심자 붙여 마음에 붙여. 여러분들이 전부 붙여요. 맨날 뭐 절에 가면 뭐 다 부처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부처의 삶입니까? 그 다만 마땅히 자기 심불에 자기 귀해라. 그 나를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설 스님이 여러분과 같이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공부하고 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깨달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열반성이야. 그 열반성. 부설스님이 열반성이라. 그래서 분별심이 더 방하면은 분별심과 시비심을 놓아버리고 오직 마음에 붙여요. 심불에 귀해라.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을 서르고 유교경을 서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한테 아란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은 저희는 어디에 의지해서 수행 정진해야 됩니까?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그리고 이계유산이라 개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돼. 자기 자신. 그리고 항상 법의 기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2562년이 됐는데도 부처님 법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은 바로 정법을 우리가 수호하고 정법을 열심히 수행하고 익히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간 심불 자기해라. 다만 마땅히 자기 자신한테 기해라. 그 불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처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 아닌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둘이 아닌 사상, 집직분명 천지한 내 방내의 진찰무비하라. 집착한즉 하늘과 땅과 물이 분명하지만은 놓아버리니까 티끌 하나까지라도 나 아닌 바가 없다. 티끌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해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을 하나도 주지 않는 건데도 그까지라도 나 아닌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은 바로 불의사상을 함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방거래 무간섭 발진된 집착하고 가고 오는 일에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땐 풍문자재 일광하라.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항상 세상에 밝은 빛을 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의 사상을 항상 생각하면서 둘이 아닌 사상이 어떤 사상일까? 그래 바로 불교는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 부처와 중생과 마음 셋이 차별이 없다. 바로 우리가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어떤 거냐? 부처는 부처인데 어떻게 다르냐? 어떤 것이 다른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다 왕자까지로 버리고 고행을 했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6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다 금은보와 칠보도 다 버리고 모든 집도 다 버리고 모든 왕유까지도 다 버리고 고행을 했던 분이고 우리는 탐욕불따라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항상 채워야 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끊임없이 채우는 데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욕불따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비울 줄 알아. 자꾸 비우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나도 부처를 이루자. 여기 아주 신도님들 공부 잘하는 신도님들 많이 오셨어. 내가 다 알아. 보면은 알고 수행정진하고 미얀마도 갔다 온 보살님들도 계시고 또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진 열심히 하고 빼놓지 않고 법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게 천사불여일행이라 1000번 생각했다 하더라도 한 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천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과연 우리가 다 갖출 것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부처가 안 되는가에 생각을 해서 탐욕불자를 바로 사욕고행으로 비우고 열심히 정진하자.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고 얼마 후면은 성도제일이 되듯이 바로 성도를 이루는 것들 열심히 정진하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연이 성숙돼서 가족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살이 됐으면 좋겠다. 보살도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보살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단계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500생 동안 두목신 전납보시하고 끊임없이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를 이루었듯이 나도 금생에 틀림없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화엄경에서도 세간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불려세간, 세간을 여의지 않고 역불작 세간, 세간에도 얽매이지 말라.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세간을 여일 수도 없고 세간에 착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행세무장애하라.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장애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여풍유허공한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세간을 살면서도 세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너무너무 항상 내가 내 자신한테 내가 체면을 건다. 생각하면은 비교하면은 부족한 것들이 많아. 그러면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어느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 있어 감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포교원장을 마치고 너무 휘젓고 다녔던 5년 동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살림이 잘 안 돼가지고 나도 내 살림 좀 꾸려보자 해가지고 백담사 무문관에 갔어요. 그런데 백담사 주지가 30대 나이가 어린 나이고 그런데 딱 무문관 안에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내일 이만저만해서 농업인 불자들이 버스 한 대가 온답니다. 스님한테 대중공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동지서달 긴긴 밤에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야 되니까 너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가지는 못하고 나를 위해서 또 왔다는데 그 사람들 뭔가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승찬 스님 신신명에 16자를 내가 화두를 준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신명이 146구로 돼 있고 580넉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둘이 아닌 사상을 갖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16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는 무난히 위험 간택하라. 단막 증예하면 통연 면백한다. 그래서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메모지에다 다 써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걸 화두로 삼고 정진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옛날에 내가 출가하기 전에 도통하기는 세소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러더라. 세손에 코 안 만지고 하기는 재주가 없지. 그렇게 쉬운 거래 쉬운 거. 여러분들도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 어렵냐? 간택심 때문에. 좋은 것은 취하려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별심을 내지 말고 간택을 하지 말아야 돼. 담막 증예하면 다만 마땅히 증예심문만 떨쳐버리면 통연변백한다. 증예심은 어떤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법궁에서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 갖지 말라, 미운 사람 갖지 말라. 스님은 알지도 못한 소리나 사랑으로 다 뭉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저는 그때 나와가지고 나는 딱 이거 하지 말라. 한다 해서 안 되는 거야. 무상하다는 걸 생각하게 해야 돼. 사랑도 무상한 거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상관을 가놓으면 돼.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와. 그래 증예심은 아까 이게 미운 생각은 어째서 미웠겠어요? 미운 짓거리 하니까 미웠잖아요. 측은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네가 불교를 모르고 불교의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인과를 모르고 네가 함부로 하고 있구나. 측은하다 안쓰럽다 하는 생각으로 감싸면은 폭이 좁아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걸 생각하면은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집착을 덜하게 되고 미운 생각도 끌어안아서 받아들여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면은 좀 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단막 증의하면 통연 면백한다. 거기까지가 핵심이거든요. 신신명. 신신명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가장 짧은 경제이면서 깊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증의심을 떨쳐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증의심, 미운 생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해야 될 역할 그게 있습니다. 수호 정정계요 수행 강대이라나 정진불퇴전하면 광명교세가 아니라나 무아이미 다불 계행을 청정하게 수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냐 한국불교 대승불교 넓고 크게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정진불퇴전하면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끊임없이 설산에서 정진했듯이 우리도 정진하고 정진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세상에 밝은 빛을 준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청정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사자성어가 내가 뭐 정부에서 뭐라고 했더만 다 알고 있으니 말 않겠어. 학계에서 만드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나는 사자성어를 올해 오직유자 마음심자 의심청정 청정한 마음 오직 청정심만 저버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요 부처. 그 청정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청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자성어를 해마다 나한테 세배 오는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안 해. 지금까지 안 하기가 쉽지 않더라. 너무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덕담 중에서 가장 좋은 덕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나한테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사자성어로 꼭 얘기를 하거든요. 2014년도에는 사자성어가 뭐냐. 알지자 조골족자 항상상자 즐거울라. 지족상락 조건주를 알면 항상 즐겁게 산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면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한테 체면을 걸어서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여기 보니까 뭐 인물들이 다 훤하고 뭐 다 잘생겼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보다 더. 그래서 항상 조건 줄 알았을 때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이제 사자성어가 14년도에 15년도에는 뭐냐. 존중을 전자 바다의 자. 바다도 존중하니까. 물결파자 평할 평자. 파도도 잔잔하더라. 서로가 존중하며 살자. 나만 부처가 아니 너도 부처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도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돼.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고 대접하면 다 기분 좋아하지. 그러듯이 나도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도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월달에 나한테 세배 온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 말을 꼭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자성어는 뭐냐, 없을 묻자 믿을 신자. 믿음이 없으면은 안 입을 자 설립자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이 신이 도원 공동모여 작양일체제 성근이라고 했듯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믿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나한테 틀림없는 성공의 열쇠가 열릴 것이다. 그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부처를 이루겠다.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다. 보살로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올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는 2016년도가 무신불입이고 작년에는 딱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마음심자 받을자, 심에 없을 무자 법법자, 심의 무법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어. 해결점은 마음을 바꾸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음 바꿔 먹기 위한 바로 가르침이 불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게 바르게 살기 운동이 바로 불교 운동이다. 그래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애들이 많아. 내가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죠. 내가 포교원장 업무 중에서 업무 보는데 나보고 여기는 가지 마라, 여기는 가지 마라. 무슨 얘기냐? 연대 법당 가지 마라, 사단만 가라. 연대 법당도 가. 왜 가야 되냐? 젊은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으라고 수채작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교수님이 훌륭하고 옆에 친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훌륭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인의식 가지고 주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다니고, 지금도 역시 군포교에다가 힘을 다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불자 만드는 데가 군이야. 뭐 불교 인구 지금 뭐 줄어들었다 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불교인이 다른 종교를 개종한 게 아니요. 불교가 노화됐기 때문에 세상을 가면은 불교 신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 불교인이 줄어들었다. 아이고 뭐 불교가 뭐 다른 종교를 개종했다. 천만의 말씀. 그만큼 노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농촌 절들이 불교 인구가 줄어든다, 소멸된다, 나는 게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불자 만드는 데가 군이고, 젊은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줄 수 있는 데가 군이고, 또 세 번째 남성, 여기도 남성이 적잖아. 남성 불교를 심어주는 데 군이기 때문에 군에다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남북 전쟁이 아니라 군 안에서는 종교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군법사, 우리 손주 상자도 군법사로 지금 와 있는데 열심히 새로운 불자 만들어내는 군이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새로운 불자 만들어 젊은 아이들에게 불교를 심어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군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불교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위촉을 갖지 마시고 불교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왜 소멸되느냐. 그래서 내가 또 과거지사 몽중시요 미래지사 여겨시다. 우리가 과거 이미 2017년을 지나고 2018년 돌아왔어. 과거 꿈속같이 살아왔어.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지사도 여기 계시다. 금일 우리 불자들은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이냐. 동거 출래 무량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끊임없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듯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계절이듯이 우리의 삶도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거,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음, 여러분 다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는 개고고, 또 그러면서 무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니까,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항상 첫 번째 자비심을 가지고 모두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세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다. 법왕의 자리에 오른다 하듯이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바로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욕하지 않으면 안 돼.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수행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인욕행을 해야 되었고,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